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 그렇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계속될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이번 주일날 그 이효리 얘기를 제가 듣다가 야 진짜 저 사람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채우지 못한대요.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만 알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이 왜 공허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무너뜨려야 될 망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둔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라, 왜 반석에 집을 지어라 이런 말들을 계속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의 메시지는 돈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돈과 사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메시지의 최고 방법은 뭐냐면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배경으로 살 수 있어.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잘. 모른다니까. 아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내 경험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 그래서요. 그 복음 가지고 우리는 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이 각인부터 바꿔야 돼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고 나의 주인이다. 그죠?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뭡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이게 탁 틀에 가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의식주, 육신것에 탁 가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니까, 우리 삶이니까. 그죠? 내 힘으로 살아야지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어. 우리가 자식에게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야, 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네가 힘있게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맞는 말인데 그 안에는 아주 다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죠? 우리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의 목표는 의식주가 아니야. 네의 목표는 네 집을 짓고 네가 먹을 거 먹고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왜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재앙이 임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착각하는데 뭔가 큰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 이후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들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들이 홍수가 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거.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신 게 잘못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인생에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원인도 알 수 없는 그
운명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밀려오는 그 가문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씨 집안, 우리 집안의 문제가 그 단명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유씨 가문의 문제인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가문의 흐름이구나. 내 인생과 우리 삶에 밀려오는 이 가문의 흐름을 복음으로 뒤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사단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자꾸 망대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망대는 첫 번째 뭐예요? 예수가 주인된 망대예요. 그렇죠? 그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망대는 뭐예요?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망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 말, 세상 말,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약속을 하면 의리 있게 지키려고 해, 사람들이.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우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만까지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 자꾸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그 중에 한 명이 약속 붙잡고 딱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다 축복을 해줘 버리는 거라.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가 됐잖아, 그렇지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 근데 요게벳이라는 여자 한 명이 딱 약속 붙잡았는데 하나님이요, 그 요게벳한테 다 축복해 주는 거 보세요. 이게 응답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다 힘들어 죽겠다. 여기서 벗어나야지.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축복 안 하셔?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황에 문제에 쫓기면 쫓길수록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그 쫓기는 상황에 빠져버리면, 그렇죠?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가지고 운명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쫓기면 쫓길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붙잡아요. 근데 그 요게벳이라는 여자 한 명이 탁 말씀 붙잡았더니 전체가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관심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요, 막 다 점령하고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난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들이요, 그 문화에 잠식돼 버렸어. 여호수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나는 이제 죽을 거니까 너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호수아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절대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 그랬거든. 얼마까지 하나님 얘기했냐면 이 체질과 이 가지고 있는 각인이 얼마나 무섭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버리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잔인한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각인 뿌리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본인들 아버지들이 행한 거를 똑같이 행해요. 똑같이 행해요. 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선택하라고. 왜 강 건너 저편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도 행하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 듣고 뭐라 했냐면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죽고 났더니 변질이 딱 돼버려. 변질이 돼버려.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결론은 뭐냐면 10명이나 넘는
사사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결론은 뭐냐?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근데요, 또 한 명의 여자예요. 한나.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 상처였어요. 아, 나는 왜 자식이 없어? 왜 나는 이래? 그게 상처였다니까. 상처의 기도가 약소로 바뀌는 순간에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늘 내 중심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친다니까. 그러니까 나 육신의 기도는 내 삶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문제가 바뀌어 버려요. 그게 한나입니다. 한나가 눈을 딱 떴어요. 아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내 자식을 원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 소원은 뭐냐? 나신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자식을 낳는데, 많은 아들들 낳는데 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붙잡은 사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게 응답이에요. 많은 산업인이 있고 많은 경제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많은 경제가 산업인 속에 하나님 축복하세요. 일반적 은총. 그러나 하나님 약속 붙잡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그 한나의 기도 하나가 인생을 뒤바꾸고 시대를 뒤바꾸고 버렸어요. 그게 사무엘인 겁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딱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숨은 망대, 내가 주인 되고 내 육신권과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 흐름을 바꾸고 예수가 주인 돼서 말씀 붙잡고 세계 복음을 향해서 인도받아 가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 때문에 자꾸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있다니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전쟁과 기근과 난리 이거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 있는 예언 그대로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난리 계속 일어나서, 그렇죠? 그건 지나가는 거야. 근데요, 성경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지구, 이 세상의 멸망의 끝은 언제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 목적은 뭐예요? 세계 복음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사는 목적이 세계 복음화가 돼야 돼.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세계 복음화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인 거예요. 내 사업과 내 일과 내 모든 방향이 여기 딱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진짜 걸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응답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여정과 이정표를 남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감추어진 것을 찾아 누리는 방법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뭐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한 보화 그러니까 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예요. 지식의 보화라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감춰져 있다,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으려고 막 노력 안 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지혜와 지식을 찾아서 돈을 찾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진 자인지 믿습니다. 이 비밀을 뭘로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비밀인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 얘기하면서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막 하지 말고요. 집중하라니까. 집중. 이 집중이 키입니다. 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 이 아침 시간을 기도로 탁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세요. 저도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딱 운동한다니까요. 운동 딱 하고 기도 딱 해요.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야. 그 아침에 딱 가면 근력 운동 딱 하고요. 아침에 딱 개수기 붙잡고 저는 수목원 가요. 수목원 가서 뭐 하냐? 다른 거 안 한다니까. 딱 고백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계속 각인한다니까. 그리고 수목원 딱 꼭대기 딱 올라가면 그 한라산이 보이고 바다가 딱 보이거든요. 그럼 한라산 딱 보이자마자 기도해. 하나님, 저 한라산 중심으로 이 제주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당문화, 포제문화, 겐당문화 이런 문화가 무너지도록. 그리고 이 노형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놓고 기도한다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 김서영 집사의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 집사님의 주인 되어달라고, 그 사업가 일의 주인 되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딱 운동하고 오잖아요. 딱 깨우네요. 그 제 하루의 아침이에요. 낮에는 뭐하냐? 보는 거 계속 다 복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다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 기도하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생각나는 이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 이 문제에 묶이지 않고 회복받게 해주세요.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계속 기도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계속 기도해요. 고민이 아니라 고민 생길 때마다 또 기도해. 하나님 이 고민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이 고민하는 것 때문에 복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고민하는 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 사람 관계 속에 주인 되어주세요. 계속 적용한다니까요. 오늘도 누굴 만나요. 그러면 그 만남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 만남에 내가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만남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일 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속. 밤에는 뭐하냐? 이제 말씀 가지고 또 탁 정리하는 거예요. 9시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참 전 신기해요. 9시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데 아니 그 한 장 한 장이 답이 돼요. 우리가 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짰다면 참 우리가 그럴 텐데 짠 게 아니에요. 하루를 딱 마감하고 9시에 딱 기도하면서 신명기 30장 31장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그 장마다 다 답이 돼요.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결과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고 이게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 계신 축복인 거예요. 이 비밀한 것을 누리고 응답으로 오늘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인생 속에 주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리며 사는 거니까. 속지만 마라. 속지만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 든든한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과 업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보증이 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했던 이 모든 얘기가 제가 아침에 했던 이 모든 얘기가 어디에 보증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증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인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과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도전해라.
마음껏 복음 안에서 속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도전해라. 뭘 향해서요?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이 축복의 증거를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라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장 4절로 9절.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 제가 늘 성도한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로 9절. 6장. 한번 찾아보고 마칠까요? 자, 6절입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요? 함께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요? 함께해라. 이게 강단 말씀과 함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 그대로 거둔댔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얻어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를 건다고요? 성령으로 걷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뭘 행하되? 선을 행하되. 여러분 이 선선자가 어떤 선선자냐면 그 한자로 보면 그 양양자의 말씀원자예요. 이게 선의 선. 그러니까 양이 뭡니까?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입니다. 그렇죠? 착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네가 말씀을 따라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때가 되면 이루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 아, 내 인생은 영의 성령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개인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뿌리 내리는 시간인 거예요. 씨를 뿌리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는 증인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말씀 딱 붙잡고 인도받아라.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하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믿음의 선한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보증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망대 가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흑암과 재앙과 불신앙을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